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땅의 양식을 금식하게 하시는 것은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양식, 육체로 보는 양식이 끊어져야, 내가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져야 하늘의 양식, 진리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양식으로 먹어져서 내가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그 생명 자체가 되고 완성되어야 참 금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영에 속한 것으로 완전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식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나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의 어떤 연약함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언약과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에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생명 자체가 되어진 것이 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돌이켜져서 온전케 되어진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반복해서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요,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때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벌받아라, 저주받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상태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사흘길에서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 때는요, 우리는 본래 그 열신이라는 세상 신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이 그 세상 신으로 완전히 꽉 사로잡혀서 꽉 채워져서 살아갔던 게 나였습니다. 내가 세상 신에, 이 세상 육의 것에, 땅의 것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존재 자체를 발견한 자들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올 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목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 신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한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열신, 이 세상 신들의 지배받아 있는 나, 육의 것, 땅의 것, 하나님 없이 살고자 세상의 전통을 따라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의 산당과 하나님을 마치 이 땅의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열신을 완전히 내 안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고 하죠? 세상 임금이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땅의 권세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도록 하시기 원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애굽이란 곳에서 어린 양의 선물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키신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열신 아래, 지배 아래서 살지 않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제거해서 하늘의 생명 그 자체로 살게 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은 이방적인 것들, 세상의 애굽의 것들, 애굽의 열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애굽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부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과 더불어, 열신과 더불어 살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신 것은 왜 보게 하셨습니까?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회개도 금식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목적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이끄시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지점입니다. 그래서요,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선물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기 원하시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놓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뼈를 누구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주심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그렇죠. 내가 참 이스라엘,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는 곧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지렁이와도 같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스라엘 되기 위한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내 안에 온전히 받아서 이 마른 뼈가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무엇으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시느냐? 이 마른 뼈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완성시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마른 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뼈가 말라 있는데 뼈가 이렇게 다 나중에는 연결이 되잖아요. 서로 붙어서. 근데 붙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죠? 뼈들이 다 조각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장 13절도 함께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처음에 뼈들이 있는 상태를 골짜기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궁극적으로 그 뼈가 생명이 되어서 나오는 곳을 어디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또
무덤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용으로 볼 때에요, 골짜기와 무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골짜기와 무덤. 또 성경의 골짜기와 이런 무덤 같은 곳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 마른 웅덩이, 구렁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무덤, 마른 웅덩이, 구덩이, 구렁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마른 뼈가 있는 곳을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요, 재물을 두고서 이것을 너가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누라 그 재물을 쪼개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악나무로 율법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생명나무를 세 번째로 취하여져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짐승의 제사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 보이는 율법의 모양으로 다 보여주셨던 것들이 이제는 두 번째,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서 다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십니까? 나에게 넘겨주셔서. 그러니까 생명나무도요, 결국엔 내가 세 번째로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도 세 번째로 내 안에 완성될 것으로 취해라, 성취될 것으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재물을 어떻게 했죠? 반으로 쪼갰습니다. 하와도 그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받았죠? 자신이 나눈 선악의 욕망으로 받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부자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건너가지 못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큰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렁과 골짜기는요, 이 땅의 선악 양심으로, 땅의 도덕적인 법으로, 이 땅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율법의 나무를 보았을 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던 그 마음, 그 사단이 머리가 돼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관한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누구로부터 들었죠?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듣고 누구에게 그 말을 증거했죠? 하와에게 증거를 했죠.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대로. 근데 하와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머리를 차지하고 있었나요? 뱀, 사단이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 않은 사단의 머리로 살고 있던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하와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으로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담도 죽어야 되고요, 하와도 죽어야 돼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전달해 주셨죠. 누구도 죽어야 됩니까? 예수도 죽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나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안에 완성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요, 하와의 마음과 같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 마음과 같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두 개로 나누는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사람, 육체의 사람, 애굽의 열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왔을 때요, 내가 구덩이인 마음으로 골짜기와 같은 땅의 마음으로 있으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뼈가요, 다 조각나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는, 골짜기의 뼈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각나져 있지 않는 통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다 조각나져 있을 것이냐. 여러분, 다 조각나져 있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뼈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좌우 양편에 있던 강도의 뼈는 다 어떻게 했죠? 다 강도들의 뼈는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죠. 꺾이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우리에게 건네질 그 뼈는 나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분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량이 곧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가 다 마른 뼈로 구덩이 가운데 조각나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명이 없는 말씀, 마른 뼈와 같은 조각난 말씀, 그것으로 내가 받아졌다. 하와의 마음같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둘로 나누었던 것처럼 그 골짜기와 구덩이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어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죽은 말씀, 마른 뼈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삶도 그러면 어떤 상태로 삽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분량이 곧 누구의 분량입니까? 나의 분량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만큼 그 분량을 또 살아가는 것도 나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내 안에 이루어졌냐 하는 것이 곧 나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두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상태로 살다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다 조각난 말씀으로, 생명 없이 내 생각으로 다 조각내서 흩어놓으면 내 삶도 조각난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골짜기에 있다. 그 구렁 같은 너희 마음이 곧 그 마른 뼈다. 말씀을 받았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죽어있는 말씀으로 받은 상태, 그것을 골짜기의 마른 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른 뼈의 말씀을 볼 때요, 더 정확히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는 뭐냐면 이미 언약을 받은 자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곧 마른 뼈는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 하와처럼 아담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 자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이방의 신들로 가득 차서 구렁이일 수밖에 없는, 골짜기일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골짜기의 마른 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언약이 우리의 뼈대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뼈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뼈는 존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반드시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신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데요, 이들이 꼭꼭 숨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외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외식은 연기하는 자, 배우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내 안의 구렁과 나의 어떠함이 깨끗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숨어 있으면 그 숨어 있음으로 내가 스스로 지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 의로 나를 꽁꽁 숨기고 나를 싸매고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골짜기의 뼈들에게 생명을 줘서 치유하시고 완전히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 경험하는 자리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내 수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무 위에 자꾸만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냥 숨겨진 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해요.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앞이라는 단어가요, 지난주에 나눴던 파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도 숨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인도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그 나타내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숨기워져 있는 것입니다. 숨은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 수치와 부끄러움은 너희가 스스로 숨고 치장해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완전히 발가벗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내가 나를 너무 숨기고 가리고 살아서요, 나중에 내가 가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숨기고 살아서.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한 게 깨끗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러한 나로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요, 내가 벌거벗은 수치의 몸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린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자,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치와 나의 벌거벗음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뛰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의 상태를 골짜기의 마른 뼈로 보여주실 때요, 그 모습 그대로 주의 성령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줄도 생기고 살도 덮이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완성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마른 뼈와 똑같은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에스겔서에 이 마른 뼈들이 어디서부터 나중에 나온다고요? 무덤에서부터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 결국에는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더럽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육체의 것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신령한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육체의 생각, 육체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것으로 받았다. 왜요? 회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치라는 것. 우리 에스겔서 13장 말씀 우리 함께 가볼까요? 같은 마른 뼈가 나와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요, 회치라는 것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에 없는 말씀이 1.1획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이 계속 나누면 알겠지만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 1.1획도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았다라는 것은 어디에 그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됩니까? 구약에 미리 언약하시고 예언하는 것에 확인이 되어져야지 내가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서 이루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13장 8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무엇을 말했다고 합니까? 허탄한 것 또한 거짓된 것. 구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쌀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진리와 자유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서 안식으로 완성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만 전하는 것. 제사도 절기도 어떤 역사도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하는 것. 평안이 없는데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의 말, 율법의 말로 계속 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석회로 무덤을 칠하는 것이거든요. 겉은 하얘 보이고 반짝여 보이고. 어떤 자들이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상태가 무덤일 수밖에 없고 마른 뼈일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회칠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라고도 하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잎, 그것이 계속 회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마른 뼈를 끄집어내서 살리는 것에 있는데 그 마른 뼈가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성령으로 호흡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회치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스로 나에게, 또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무엇으로 회치를 합니까? 율법의 말, 땅의 말들로 계속 회치를 하는 것입니다.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마른 뼈임을 드러내주질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른 뼈인 게 공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칠한 걸 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회칠한 걸 다 무너뜨리겠다. 너희들 그 회칠하고 있는 것들,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모양과 그림자로 평안이 없다 하나 평안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칠한 자들도 다 어떻게 하시겠대요? 없애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어떤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땅의 것으로 육체의 양식으로 먹이는 자들, 회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무엇을 강조? 종교적인 것들, 행위적인 것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저주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을 거예요. 가짜 복음, 그것으로 성도들, 지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든 것, 다 회칠한 복음입니다. 회칠한 게 너무 두꺼우니까 어떻겠어요? 바울도 고백하죠.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너는 회칠한 담이다. 왜요? 그 대제사장이 무엇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회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 이 땅의 생각과 마음,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무엇합니까? 이 땅의 옳고 그름으로 자신을 회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회칠하는 것이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무엇합니까? 세상의 말들이 회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드러나고 공개되지 못하는 것이죠. 수치를 스스로 숨기려고 하는 이 땅의 율법의 말들이 거짓 증거, 허탄한 묵시, 대제사장, 껍데기 제사장이죠. 율법의 선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까지 회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라.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건져내겠다. 오직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누구의 음성 듣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그 무덤에서 죽어있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 제사할 때 다 뭘 만들어서 먹습니까?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소제는 다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라는 것은 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들어 먹는 떡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10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물도 말씀이죠.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 왜 부정한 떡입니까? 인분불로 먹은 양식이라는 것이죠. 인분은 사람의 배설물이죠.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금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마치 짐승의 배설물과도 같은 말씀으로 먹는다, 이거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것을 짐승의 배설물의 불로 태워진 말씀으로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금 양식이 다 무엇과 같다는 것이냐면 배설물과도 같은 것을 너희가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배설물과도 같은 양식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이방 족속의 우상으로 가득한 상태로 그 짐승의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3장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먹지 않는 이 세상의 이론과 모든 것들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배설물로 보는 것을 에스겔에게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양식들을 그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다 승부가 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의뢰하는 양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뼈대 삼아서 지탱해서 서서 살아가고 싶은데요, 계속 부러짐을 경험합니다. 인생은 내가 좀 쓰고 싶은데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굳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꺾임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 무엇이냐면 내가 곧 내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꺾임을 또한 당하는 것이죠. 그 뼈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뼈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결시키고 육체의 것으로 짜 맞추려고 해도 짜 맞춰집니까? 그 전문가가 가야지 뼈를 맞추잖아요. 아무나 뼈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말씀의 뼈를 맞추실 수 있는 분이죠. 성령만이. 내가 막 내 삶에 이것저것 막 갖다 껴 맞추는 거, 말씀이 다 조각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이고 조각나고 부러지고 도무지 설 수가 없는 무덤과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것이야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무엇하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계속 뼈들을 꺾으십니다. 야곱의 뼈도 꺾으셨죠. 성경이 야곱만 뼈를 꺾으셨습니까? 모든 자들의 뼈를 다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 몇 가지만 볼까요? 내가 어떤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뼈를 하나도 남김없이 꺾으시고 부수시는데요, 욥도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이 율법의 의가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뼈가 부러지고 뼈가 깎이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에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떡덩이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인생의 뼈가 깎이는 고난은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53편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뼈는요, 말씀을 받은 우리의 존재들을 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고백하죠. 38절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이 왜 뼈를 꺾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도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리 2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마지막에 가죽 덮어서 호흡을 했는데 거꾸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것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 벗겨내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뼈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시냐. 에베소서 2장 15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골로새서에서도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하시죠? 다 무력화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뼈를 꺾으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절기에 그 뼈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우리 민수기서 9장 11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월절의 규례예요. 시작.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뼈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그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십자가의 강도는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질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양편에 있는 두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누구를 만나시죠? 하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시는 주님께서 강도 만나시잖아요. 그것이 좌우에 달려있는 강도고 곧 우리의 본질인 것이죠. 그 강도들의 다리는 다 꺾이움 당합니다. 근데 주님의 다리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 그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꺾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6월절에서는 통으로 먹으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꺾지 않는 것으로 먹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살과 피가 덮이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까? 뼈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뼈가 있는 말씀, 진리 그 자체를 조각내지 말고 통으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의 뼈는 꺾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근데 말씀이 꺾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각날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어질 때에는 어떻게 먹어집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어린 양의 유월절과 함께 누룩이 금식 되물어 먹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제하여지니까 이제 말씀이 꺾이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애굽의 열신을 다 소멸하고 내가 이 땅의 생각과 마음과 이 땅의 뜻으로 있던 모든 사단의 머리들이 다 꺾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그 순전한 주님의 몸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로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서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금식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더 이상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뼈를 왜요? 누구의 뼈로 되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주님의 뼈. 그래서요 아담이 하와를 딱 아담의 옆구리가 그 옆구리가 이전에 골방이라고 했죠. 성전의 측면.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 골방에서 그분의 살과 피로 태어난 자들에게 아담이 어떤 고백을 하죠? 하와를 놓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으로부터 나아진 자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겠습니까? 뼈가 꺾이지 않는 온전한 자들, 그분의 꺾이지 않는 뼈를 나의 신령한 내가 그분의 몸이 되는 신령한 몸으로 먹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이어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동안은 안 들었나요? 들었지만 마른 뼈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차원으로 들으라는 말입니까? 하늘의 차원, 그 영의 차원, 성령의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이제는 말씀을 들어라.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입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때 이제 이 음성이 대언이 되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대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로 대언이 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됐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봤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연결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뼈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이요, 이 말씀이 나의 존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살과 피가 되고 내 뼈를 이루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져서 맞춰지는 것.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와에게 했던 아담의 고백이 그 주님의 고백이었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말씀들이 맞춰지는 것이, 그 말씀이 잘 온전히 선포됐을 때 이 뼈 저 뼈가 내 안에서 들어맞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회칠한 것이 그 어린 양의 십자가 안에서 다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전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다.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전에도 뼈에 대해서 나눴어요. 창세기가 먼저 언약의 뼈대라고 했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막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떡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것이 내 살과 피다. 살과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힘줄과 근육과 살에 있는 것이 살과 물과 피잖아요. 예수님께 내 말이 살과 피다. 그러니까 뼈대에 살과 피가 입히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스토리와 이야기와 그분의 말씀이 곧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대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과 피가 막 덮이는 것이. 근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8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어떤 상태냐면요, 말씀은 들어서 이제 지식적으로도 맞춰지고,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막 연결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다 들은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가 없냐면 생기가 없어요. 스스로 호흡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급한 환자한테 뭐 달아주죠? 여기다가 산소호흡기 달아주잖아요. 그 호흡기만 제거하면 스스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주일의 말씀이든 어때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겨졌는데 그 말씀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진짜 내가 살아있는 호흡이 돼서, 하와가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교회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볼 때 내 호흡으로 직접 내가 자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말씀을 들었어도요, 지식적으로 막 말씀이 껴맞춰지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뭔가 입혀진 것이 있는데 호흡이 없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는 것이. 내가 주일에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성령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내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걸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복음 전함을 받아도 내 안에서요, 주님의 말씀은 다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꺾이움 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죠. 이 땅의 생각들, 마음들. 또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죠. 나갈 때는 그 짐을 다시 고스란히 싸가지고 문 앞에서부터 계속 다시 옛날 생각을 다 가지고 오죠. 그 점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이 땅의 생각들이 나를 막,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호흡이 없는 것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두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면서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호흡기가 살짝 떼지면 다시 숨 못 쉬는 것이. 다시 힘들어지고. 하나님은요, 한 가지, 정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나온 거 왜 나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서 그분과 한 호흡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진짜 호흡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지식으로 들은 게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왕성한 호흡으로
진리로 막 깨닫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나로 만들어 놓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호흡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는 것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나를 지금 사로잡아서 그분의 호흡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볼 때도요, 바울의 서신서, 요한의 서신서 다 그것을 볼 때요, 호흡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씀이 읽어지냐면요, 우리가 이전에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지? 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나중에는 그 말을 쓴 사람과 어떤 마음이 되냐면 같은 마음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바울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쓴 자의 마음으로 같이 호흡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전에는 나랑 다르니까 내가 막 이 말씀을 막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과 교제하면서 말씀들이 막 내 안에 살아있는 호흡이 되면 나중에는 내가 이제 쓴 자의 마음, 기록하신 성령의 마음, 왜 이런 말씀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이 마음을 풀어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말씀과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스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 이제 하나하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는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성령과 호흡할 때 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거는 이 땅의 스토리를 준 게 아니라 요한이 어떤 차원으로 보고 썼죠? 하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쓴 것이죠.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될 복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아들이니다 하셨던 내가 아들 된 자들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호흡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요한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 진짜 호흡으로 들어와 있으면 내가 살아 숨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모든 것을 내 존재로 내 안에, 에스겔서에도 말하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성령과 호흡하는 자가 무엇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할 때 찾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찾는 걸요, 우리가 약간 추상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데요, 찾는 것은 실제로 말씀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성경이란 것을요, 이 땅에 보여주실 때요, 책이란 이미지로 주셨죠. 두루마리로 주시고 또 우리에겐 실제로 책으로 주셨습니다. 왜 책이라는 것으로 이 땅에 주셨습니까? 책은 뭐 하는 것이죠? 찾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뼈에 대한 말씀 들었으면 내가 집에 가서 실제로 이 뼈에 대한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야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찾아야 내 안에 흡수가 되고 말씀이 마시는 게 뭔지 그때 경험되는 것이에요. 찾지 않는 신앙은 내가 말씀을 마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찾아지고 내 안에 스며들어 마시는 것까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찾는 것이죠. 찾을 때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호흡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을까요? 9절부터, 오늘 본 말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아멘. 이 사방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알아야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배경으로 봤을 때 성전의 사방, 성전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4개의 강, 4개의 밭,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죠. 그리고 4개의 복음, 이것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마른 뼈로 있는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무덤에서, 골짜기에서, 구렁에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요,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은요 하나예요. 나로 하여금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념에도요, 나라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내 안에서 살아나짐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추억할 뿐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내가 호흡함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호흡해라. 그것이 임마누엘한 주님을 맞이해서 살아나는 자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딱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까?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힘줄도 생겼는데 생기는 없더라. 계시록에 말씀하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호흡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서 숨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푸뉴마, 루하으, 무엇이라 호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나의 삶이 이제는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내 육체의 삶까지도 그 살아있는 생명 자체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른 무덤에 골짜기에 마른 뼈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건네주시는 그 하나의 뼈, 그 하나의 몸,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